70평생 고통받았던 여자가 25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순애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장호의 달콤한 거짓말이 다시 시작됐죠.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망쳤는지를요. 이 길을 또 갈 순 없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50년 묵은 분노가 터져나온 순간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끔 자신의 삶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죠. 후회가 많았던 젊은 시절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즐겁게 들어보세요. 70을 넘긴 김순애는 병원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병실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순애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패인 주름들로 가득했고 그 주름 하나하나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너무나도 조용했죠.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 산 지 10년이 넘었고 작은 딸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남자, 다정한 말 뒤에 욕심을 숨기고 있던 남자였죠. 순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까지 보면서요.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꿈도 있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결혼을 서둘러야 했어요. 25살 가장 아름다웠던 그 나이의 순애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순애의 입술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삶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후회하며 보냈는지 몰라요. 병원 침대 위에서 홀로 깨어있는 밤마다 순애는 젊은 날의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요. 순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속이는 사람에게 속지 않고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어요. 기도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의 벽시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이던 초침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치 미친 듯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순애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신없이 반대로 회전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요?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몸이 이상했어요. 순애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병실 전체가 회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침대, 창문,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병실 창밖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식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죠. 자동차들도 점점 옛날 모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애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빠르게 역회전하는 시계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천장이 낯설었어요. 병원 천장이 아니었죠. 나무로 된 오래된 천장이었고 귓가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나무를 패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순애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70평생 짊어지고 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순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주름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매끈한 손이 순애의 눈앞에 있었어요. 순애는 황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죠. 낡은 화장대가 보였고 그 위에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다리로 거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는 25살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요? 순애는 거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 하나 없는 매끄러운 얼굴이 비쳐 있었어요. 검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젊음으로 가득한 눈동자가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보는 환상일까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더 세게 꼬집었죠.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죠. 하느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순애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영혼이 25의 몸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50년 가까운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진 겁니다. 순애는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탄력 있는 살결, 군살 없는 팔, 굽지 않은 허리. 모든 것이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순애야, 아직도 자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죠. 거기에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순애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어머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보고 싶었던 어머니였죠.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살아서 서 계셨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순애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요. 또 이상한 꿈을 꿨구나. 어서 씻고 나와. 오늘 장날이잖니. 함께 가자.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 순애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과거로 돌아온 겁니다. 1975년 25살의 자신에게로요. 순애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옷들이었어요. 순애는 그중 하나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에도 순애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장호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장호. 순애의 인생을 망친 남자였죠.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순애 집안의 재산만 노렸던 남자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고 순애의 부모님 재산을 탕진했죠. 그리고는 바람을 피우고 순애를 학대했습니다. 순애는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순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5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죠. 하지만 순애는 침착해야 했어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순애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애는 어머니를 따라 장터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50년 전의 풍경이었지만 순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순애야. 누군가 순애를 불렀어요. 순애가 돌아보자 옛 친구 영숙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순애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죠.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여?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었어요. 정말이네. 순애야,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화장했어? 아니면 새 옷 샀어?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의 세월을 산 영혼이 젊은 몸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냥 잘 잤어. 그래서 그런가 봐. 순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맞았어요. 순애는 달라져 있었죠. 겉모습은 25이었지만 눈빛만은 70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50년간의 고통, 배신, 후회, 그 모든 감정이 순애의 눈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숙이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 순애야. 오늘 장터에 장호도 온대. 너 좋아하잖아, 장호. 순애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장호.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나 장호 안 좋아해. 순애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죠. 무슨 소리야? 넌 맨날 장호 이야기만 했잖아. 과거의 순애는 정말 장호를 좋아했습니다. 순애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고 있었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장호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야. 순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로 장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채로요. 옛날 기억 속의 장호 그대로였죠.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장호가 순애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야. 순애는 고개를 돌렸어요. 장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죠. 순애가 장호 무시했어. 무슨 일 있나? 장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순애는 장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50년간의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호는 순애의 눈빛에 움찔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으니까요.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순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순애와 장호를 바라보고 있었죠. 장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운명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일이 있은 후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순애가 장호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장호 같은 좋은 남자를 왜 거절했을까? 순애가 미쳤나 봐.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를 차다니. 하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아본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방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요. 지금 장호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장호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순애를 동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죠.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순애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던 스케치북이었어요. 펼쳐보니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그림들이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림. 다시 그리고 싶어. 순애는 연필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선을 그었죠. 50년 만에 잡아보는 연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들자 창문 너머로 장호의 얼굴이 보였죠. 순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장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호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야, 나 좀 보자. 이야기 좀 하자. 밤중에 남의 집 창문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서 돌아가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장호는 물러서지 않았죠. 순애야, 제발.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잘 지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장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순애야, 솔직히 말해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순애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장호는 이랬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애를 의심하고 다그치고 결국에는 협박했죠. 그 패턴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장호 씨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순애는 창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장호가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순애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이미 다들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순애의 머릿속으로 미래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장호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지옥 같은 나날들이요. 장호의 주먹, 장호의 욕설, 장호의 바람.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싫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대 당신하고는 결혼 안 해요. 장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 길을 또 갈 순 없다고요. 순애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겉으로만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론 우리 집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장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산? 하, 웃기는군.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고작 논밭 몇 마지기 가지고.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장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장호는 순애 집안의 땅을 노리고 있었고 결혼 후 그 모든 것을 팔아치웠죠. 그리고 그 돈을 도박과 술에 탕진했습니다. 어서 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장호는 이를 갈았어요. 좋아, 순애야.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이 있어. 너 같은 여자 나 아니면 누가 거들떠보겠어? 상관없어요. 혼자 사는 게 당신하고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순애는 힘을 주어 창문을 닫았습니다. 장호가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순애는 듣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장호에게 당당하게 맞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어요. 장호가 술에 취해 마을 어귀에서 순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건방진 년 나를 거절해? 두고 보자. 결국엔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사람들은 순애를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애를 불렀죠. 순애야, 장호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다는데. 괜찮겠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본 거예요. 순애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장호 같은 남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더욱 집요해진다는 것을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순애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술 도구를 팔던 가게였죠. 50년 전 젊은 순애가 매번 들렀지만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아저씨, 그림 도구 주세요. 스케치북하고 물감, 붓도요. 가게 주인은 놀란 얼굴로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순애야, 이거 비싼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순애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과거의 순애는 이 돈으로 장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순애는 달랐어요. 이 돈으로 자신의 꿈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가슴이 벅찼어요. 손에 든 미술 도구들이 무겁지 않았죠.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순애는 걸음을 멈췄어요. 대문 앞에 장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순애야. 장호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장호의 눈빛 속에 감춰진 집착과 분노를 순애는 꿰뚫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순애야, 미안해. 장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순애는 장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장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알고 있었죠. 이건 장호의 전략일 뿐이라는 것을요. 달래고 속이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순애는 장호를 지나쳐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장호가 순애의 팔을 붙잡았죠. 순애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놓으세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장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넌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애는 장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겉으로만 다정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 이용할 생각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장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너 지금. 맞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순애는 힘껏 팔을 뿌리쳤습니다. 장호가 비틀거렸고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져 땅바닥에 흩어졌죠. 순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자 순애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순애는 자신을 지켜냈어요. 다음 날 순애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미술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박화백 미술교실이라고 쓰여 있었죠. 50년 전 젊은 순애가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애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50년 만에 맡아보는 물감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박화백이었어요. 혹시 수업을 들으러 오셨나요? 네,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요. 박화백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5입니다. 25이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는 되어 있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죠. 박화백은 이상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이요? 무슨? 아니에요. 그냥 오래 꿈꿔왔다는 뜻이에요. 박화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교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교실에는 이미 몇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은 캔버스 앞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정물화를 연습하는 날입니다. 순애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캔버스를 마주했죠. 5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소음도 시간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림만 남았죠. 순애는 너클 잃은 듯 붓을 움직였어요.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남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깨끗한 인상에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이. 네. 저를 아세요? 이강동훈. 순애의 첫사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순애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훈은 28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애가 장호와 결혼하고 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동훈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요? 저도 낯이 익은 것 같긴 한데. 혹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나요? 네, 맞아요. 같은 반이었어요. 동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맞다. 김순애 맞죠?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뭔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순애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동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훈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죠.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동훈 씨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네, 그림이 제 인생이에요. 순애 씨도 그림을 좋아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요. 하지만 그릴 기회가 없었죠. 동훈은 순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처음 그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7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또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애잔하게 들려요. 그때 순애의 머릿속으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훈의 죽음이요. 1978년 가을, 비 오는 밤에 동훈은 트럭과 충돌해 직사했어요. 그날 동훈은 순애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죠. 결혼한 순애를 걱정해서 찾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순애는 다짐했어요. 동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동훈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죠. 동훈 씨. 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그림도 배우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동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순애 씨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잖아요. 순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동훈을 지킬 수 있을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나고 순애와 동훈은 함께 학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애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꼭 올게요. 동훈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순애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살아있는 동훈. 웃고 있는 동훈.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널 지켜낼 거야. 반드시. 순애의 다짐은 밤하늘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동훈과의 재회 이후 순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미술 학원에 다녔고 동훈과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행복했죠.
50년 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순애가 기억하는 과거와 현재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기억 속에서는 이웃집 할머니가 오래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살아서 마을을 걸어다니고 계셨죠. 순애가 기억하기로는 무너졌어야 할 다리가 멀쩡히 서 있었고 죽었어야 할 마을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과거를 바꾸고 있는 거야. 순애는 깨달았어요. 장호를 거절한 것, 동훈을 다시 만난 것,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 모든 선택이 과거를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순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순애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순애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죠. 순애야, 순애야.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방 한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인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을 보자 순애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그건 순애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0살의 순애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한 노파가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내가 과거를 바꿔선 안 돼. 노파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밑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나예요? 미래의 나. 그래. 나는 내가 되었어야 할 모습이야. 하지만 넌 과거를 바꿨어. 운명을 거스르고 있어. 순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나는 운명을 바꾸고 있어요. 그 끔찍한 삶을 다시 살 순 없으니까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라. 그게 내 운명이었어. 바꾸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대가? 무슨 대가요?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면서요. 순애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노파가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했죠. 과거를 바꾸지 마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매일 밤 순애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순애가 길을 걷다가 문득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죠. 70살의 주름진 얼굴이 순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면 사라져 있었어요. 미쳐가는 건가? 순애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바꿔온 것들을 되돌릴 순 없었죠. 어느 날 순애는 동훈과 함께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왜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미래에서 왔고 과거를 바꾸고 있고 매일 밤 환영에 시달린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장호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죠. 순애야, 거기 있었구나. 장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학원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돌아보았어요. 장호 씨, 여긴 왜 왔어요? 나가세요. 나가? 하, 웃기는군. 넌 내 여자야. 내가 왜 나가야 해? 동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순애 씨는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장호는 동훈을 노려보았어요. 너는 누군데 끼어들어? 아, 그렇구나. 너 때문이었어. 순애가 나를 거절한 게 너 때문이었지? 무슨 소리예요? 순애 씨가 당신을 거절한 건 당신 잘못이에요. 장호가 동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순애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박화백과 다른 학생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죠. 장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순애야, 너 후회할 거야. 나를 무시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장호가 학원을 나갔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애 씨, 괜찮으세요? 동훈이 순애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동훈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순애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죠.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어요. 장호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장호는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부숴버리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순애는 또다시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노파만 나타난 게 아니었죠. 순애의 방 안에 여러 명의 인형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기억하는 미래의 사람들이었어요. 죽었어야 할 사람들, 불행했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순애를 둘러싸고 있었죠. 왜 우리를 바꾸려 하는 거야? 우리의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야? 넌 신이 아니야. 시간을 되돌릴 자격이 없어. 인형들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순애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내 삶? 넌 이미 살았어. 70년을 살았잖아. 그건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순애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산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았죠. 이번만큼은 달라요.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인형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했어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해. 과거를 바꾸는 대가를. 무슨 대가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거야.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 동훈을 말하는 건가요? 안 돼. 동훈이는 안 돼요. 하지만 인형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순애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삶을 되찾기 위해. 설령 온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순애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25의 젊은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70년을 산 사람의 것이었죠. 운명과의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치달았습니다. 장호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순애의 집 앞에 나타났고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대문에는 협박 편지가 붙어 있었죠. 넌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도망칠 수 없어. 순애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순애는 겁에 질려 장호에게 무릎 꿇었지만 지금의 순애는 달랐죠. 70년을 산 영혼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호는 술에 취한 채 순애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순애야, 나와. 당장 나오라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누군가 저희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순애가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에도 장호의 고함 소리는 계속됐어요. 순애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넌 책임져야 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장호는 돌을 집어들고 창문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장호를 제지했죠.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계속 저를 괴롭혀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하고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관이 장호를 보았어요. 이 양반 술 취했네. 따라와요. 나라고. 순애는 내 여자야. 내가 데려갈 거야. 장호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장호를 끌고 갔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을 지켜냈어요. 다음 날 순애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의 협박과 스토킹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순애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순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지켜.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장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장호는 더욱 위험해졌죠. 순애를 직접 건드릴 수 없게 되자 장호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미술학원에서 동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이 지나도 동훈은 나타나지 않았죠. 이상하네. 동훈 씨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데. 순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려왔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죠. 박화백이 다가왔어요. 순애 씨, 동훈이한테서 연락 못 받았어요? 오늘 왜 안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순애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훈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동훈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순애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동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마음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서둘러야 해. 동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순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훈 씨, 계세요? 동훈 씨. 대답이 없었어요. 순애는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동훈 씨. 순애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함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죠. 순애는 동훈에게 달려갔습니다. 동훈 씨, 정신 차려요. 동훈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깨진 유리병이 있었고 바닥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순애는 동훈을 안아 올렸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동훈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구급차 불렀어요. 조금만 참아요. 동훈은 힘겹게 말했어요. 장호가. 순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장호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순애 씨를 건드릴 수 없으니 저를. 동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순애는 동훈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미안해요, 동훈 씨.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장호를 자극해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순애는 동훈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죠. 구급차 안에서 순애는 동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훈 씨, 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과거에 동훈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순애는 그 운명을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동훈은 다른 방식으로 위험에 처했죠. 장호의 손에 의해서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과거를 바꾸려 해서 동훈이 이렇게 된 거야. 순애는 자책했습니다. 환영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게 될 거야. 안 돼. 동훈이는 안 돼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동훈을 응급실로 옮겼죠. 순애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순애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들어주세요. 동훈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이번 생을 포기해도 좋아요. 그러니 제발. 동훈이만은 살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벌떡 일어났죠. 의사 선생님, 동훈 씨는 괜찮은 건가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럴 리 없어요. 동훈 씨는 깨어날 거예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훈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과거를 바꾸려 한 대가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그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순애의 간절한 기도만이 적막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순애는 동훈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동훈의 손을 꼭 잡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훈 씨, 제발 눈 떠요. 눈만 떠주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순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죠. 동훈은 침대에 누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동훈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에 순애는 화들짝 깼어요. 동훈 씨? 동훈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죠. 순애는 눈물을 쏟으며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동훈 씨, 정신 차렸어요? 동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 걱정 많이 했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순애는 동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동훈을 검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기적이네요. 이렇게 빨리 깨어날 줄은 몰랐어요. 순애는 감사했습니다. 하느님께, 부처님께, 세상 모든 존재에게 감사했어요. 동훈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며칠 후 동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죠. 순애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동훈을 돌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순애와 동훈만 남아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동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동훈은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도 순애 씨처럼 미래에서 왔어요.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시간을 거슬러 왔어요. 순애 씨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순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훈도 미래에서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동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살았던 미래에서 순애 씨는 장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죠. 저는 순애 씨를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애 씨가 장호한테 맞는 걸 봤어요. 순애 씨가 우는 걸 봤죠.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순애 씨가 죽었어요. 장호한테 맞아서요. 50년을 고통받다가 결국 순애 씨는 죽었죠.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가 기억하는 미래와 달랐습니다. 순애는 병원 침대에서 자연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동훈의 기억 속에서는 장호한테 맞아 죽었다고요? 그날 밤 동훈이 계속했습니다. 순애 씨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릎 꿇고 울었어요. 왜 진작 순애 씨를 지키지 못했는지,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는지 후회하면서요. 동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이번에는 순애 씨를 지키겠다고요. 순애 씨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요.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돌린 거예요? 네. 눈을 떴을 때 저는 28살로 돌아가 있었어요. 순애 씨가 장호와 결혼하기 전이었죠. 동훈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순애 씨가 장호와 결혼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요. 순애 씨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런데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 학원에서 저를 만났을 때 놀라지 않았잖아요. 동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랐죠. 엄청나게요. 순애 씨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직감했어요. 순애 씨도 시간을 되돌렸구나 하고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동훈도 미래에서 왔다니. 두 사람 모두 시간을 거슬러 온 거였어요. 그렇다면 장호가 동훈 씨를 공격한 건 제가 일부러 유도한 거예요. 동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호를 감옥에 보내야 했어요. 순애 씨를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장호를 자극했어요. 순애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다칠 걸 알면서도 다칠 각오는 했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라고 계산했죠. 그리고 제 계획대로 됐어요. 장호는 이제 폭행죄로 감옥에 갈 거예요. 순애는 동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순애 씨를 지키려고요. 동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살았던 미래에서 장호는 순애 씨를 죽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설령 제가 죽더라도요.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동훈이 순애를 끌어안았어요. 순애 씨. 나도 널 잃지 않으려고 시간을 거슬러 온 거야. 미안해요. 걱정시켜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50년간의 고통, 후회,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목적으로 시간을 되돌렸던 겁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순애 씨. 동훈이 순애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사랑해요. 50년 내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동훈 씨.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입맞춤이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애와 동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이제 함께라면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순애와 동훈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애가 속삭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야 시작되는 겁니다. 장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폭행죄와 스토킹, 협박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장호는 순애를 노려보았어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장호를 바라보았죠. 더 이상 당신은 내 인생에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호는 이를 갈며 끌려갔어요. 순애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자유였어요. 동훈은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술학원에 다시 나타났어요. 박화백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죠. 순애 씨, 동훈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순애와 동훈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손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생을 그려온 것처럼요. 사실 순애는 70년을 기다렸고 동훈 역시 50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어요. 가을이 찾아왔죠. 순애와 동훈의 그림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박화백도 혀를 내둘렀어요. 두 분은 정말 천재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군요. 하지만 순애와 동훈은 알고 있었죠. 천재가 아니라 인내였다는 것을요. 50년, 70년을 꿈꿔왔던 열망이 지금 붓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박화백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순애 씨, 동훈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신의 화랑에서 신인 작가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두 분의 작품을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요? 순애와 동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눈빛만으로도 통했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석 달이었어요. 순애와 동훈은 매일같이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인생을 그림에 담았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 희망찬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요. 동훈은 순애를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순애, 그림을 그리는 순애, 햇살 아래 서 있는 순애. 모든 순간의 순애를 캔버스에 담았죠.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습니다. 화랑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섰죠. 벽면에는 순애와 동훈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 앞에 멈춰 섰어요.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이 그림 정말 대단한데요? 감정이 느껴져요. 뭔가 아픔과 희망이 동시에 보여요. 이 작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순애는 사람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7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순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훈이 다가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순애 씨. 드디어 해냈어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동훈 씨. 박화백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두 분 대성공입니다.
벌써 그림 몇 점이 팔렸어요. 평론가들도 극찬하고 있고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어요. 순애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이었죠. 전시회가 끝날 무렵 관람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순애와 동우는 나란히 서서 인사했죠. 순애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따뜻한 눈빛, 박수 소리, 동훈의 손 온기.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전시회가 완전히 끝나고 순애와 동훈은 화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동훈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동훈이 순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순애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 7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순애는 이제 없었어요. 남편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꿈을 포기했던 순애는 사라졌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순애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꿈을 이루고 자신을 지켜낸 순애였어요. 순애 씨. 동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결혼해 주실래요? 순애는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동훈의 눈빛은 진지했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훈 씨. 이번 생에서는 제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어요. 별빛 아래의 키스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만이 남았죠. 계절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순애와 동훈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셨고 친구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신혼집 거실에는 순애와 동훈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순애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죠. 70년을 기다린 꿈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25의 순애가 서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빛이었죠. 순애는 자신의 눈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70년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죠. 그 지혜가 순애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애야. 동훈이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뭐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요. 동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예요. 함께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순애는 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순애는 미소 지었죠. 미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동훈과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요. 붓이 캔버스를 가로질렀어요. 색이 번져나갔죠. 희망의 색, 사랑의 색, 기쁨의 색이 캔버스를 채워나갔습니다. 순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오랜 세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순애의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선택했고 꿈을 이어갔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냈죠. 이제 순애는 당당했습니다. 진짜 순애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후회가 없는 과거는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시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